페이지수가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신정통주의. 우리 신정통주의 하면은 아마 한국의 교계를 다 휩쓸고 있는 것이 신정통주의입니다. 칼바르트. 우리 수목은 몰트만의 소망의 신학이고, 그리고 거의 한국의 모든 장로교는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신학이고, 근데 이제 이 칼바르트 신학을 이단 취급하는 데가 딱 하나 있어요. 아직까지. 그게 합동입니다. 청신은 아직까지 신정통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통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장신은 신정통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정통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은 먼저 제가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스토아 철학. 그래서 철학과 이성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그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뭐로 신화설로 해요.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주의가 가장 강한 데가 감신이에요. 감리교단이 자유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1980년대 말에 우리 변선환 교수하고 홍종 교수가 이 자유주의 신학을 부르짖어가지고 한국에 파장을 일으켰죠. 그래서는 우리 기자 한신에서 이제 자유주의를 부르짖었는데 결국은 이 자유주의가 지금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미국이 가장 활성화됐던 곳이 자유주의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신학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학자 거의 신학을 미국에 가서 봤기 때문에 미국의 자유주의가 뭐냐?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어디 나오면 플러라는 신학이에요. 플러 신학교. 이제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에서는 보수 찾는 데가 웨스트민스터 찾아가는데 웨스트민스터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메이천이라는 근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박현웅 박사나 김재준 박사나 다 그 출신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다수의 이제 통합이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이런 목사님들은 거의 다 플러를 가장 좋아해요.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프린스턴 대학이 가장 자유주의 신학인데 플러도 자유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자유주의가 완전히 들어와서 자유주의가 팽배하게 됐는데 자유주의가 팽배되면서 무엇이 제가 얘기했냐면은 합리주의, 그 다음에 또 이 합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이성 중심이에요. 이게 합리가 이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죠. 그래서 합리성이 맞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합리가 하고 철학이 해석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계몽주의라는 게 나타나요. 계몽주의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굉장히 많이 계몽주의가 많이 좌우했어요. 인간이 왜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다. 이것이 이제 그러한 계몽주의 사상을 가지고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했는데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제 이 사상이 다 깨지게 돼요. 어느 날 인간이 맥없이 죽고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전쟁의 폭탄을 피해가지 못하더라. 그러면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을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죽더라는 거죠. 그럼 죽음에 대해서는 신의 존재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오늘 신정통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신정통주의를 탄생시키게 된 사람은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에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인데 아마 이 키에르케고르는 무엇을 말하라고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저기 제가 먼저 줬는데 안 가져오셨구나. 이건 뭐냐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쓰면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뭘 얘기한다면 실존주의라는 것을 얘기해요. 실존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이 실존주의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뭐냐? 신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살더라. 인간이 내가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는 거죠. 폭탄이
예? 내가 피해가려고 한다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그것은 누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어떻게 옛날에 보면은 우리 6.25 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복대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오는데 왜 도망갔다고. 근데 맞아 죽는 사람은 맞아 죽고 안 맞아 죽는 사람은 안 맞아 죽어요. 그러면 거기서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은 누구냐? 그게 하늘의 뜻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키에케고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칼바르트라든가 부훈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서 이제 신의 개념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칼바르트가 로마서라는 것을 쓰면서 로마서를 번역을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분위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보면은 플라톤 철학하면은 뭐 플라톤 네? 굉장히 지금까지 언제까지 전쟁이 날 때까지 플라톤 철학이 좌우를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이 성가하 그러다가 어둠과 빛으로다가 그래서 성경도 다 이렇게 풀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우화주의 알레고리 때도 이 플라톤 철학이 기본이 돼가지고 성 어거스틴이 완전히 꽃을 피웠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배영업 교수님도 그 붕괴를 주로 다니시지만 붕강사님들이 설교할 때 주로 어디로 알레고리로 해요. 그게 제일 재밌잖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하면 딱딱하고 재미없는데 알레고리로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이야기식으로. 그런데 이 플라톤 철학이 이제 거의 그런 쪽으로 오다가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헤겔은 현대 철학의 아버지가 되죠. 그러면 헤겔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플라톤 철학의 주와 헤겔 철학의 주를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옛날에 철학가를 가면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머리를 길고 도포자루 같은 거 입고 고무신 신고 수염 길고 거의 그랬어요. 옛날에 철학가 가면은 특히 철학은 동양 철학이 이제 그런 게 더 심했죠. 헤겔은 서양 철학이 이제 근원이 되게 되는데 헤겔은 철학자지만 뭐 했어요? 그는 부인을 두고 그전까지는 철학자는 부인을 안 뒀어요. 그리고 혼자 살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뭐 왕이 와서 너에게 뭐 하니까 비춰주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햇빛입니다. 뭐 이렇게 철학자는 그 정도의 사업 가지고 있었는데 헤겔은 양복을 입고 다 벗어던지고 면도하고 양복을 입고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때 일어나는 것이 뭐죠?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그러면 종교개혁이 우리가 보면은 마틴 루터가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인데 그가 튀어나왔어요. 왜 튀어나왔어요? 면죄부 사건도 있지만은 잘못된 거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으니까 교황의 우선권이 교황의 교리권이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교황도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싶다.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라고 마틴 루터를 하니까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비텐바르크 성당문회나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한경원을 하면 신부들을 끌어내서 수녀와 결혼시키는 일이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절대 사제는 결혼하면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네? 결혼하면 안 됐는데 마틴 루터도 그 젊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어린 수녀가 빨래하고 밥 해주고 그 신부나 수녀들 오면 다 먹여 살려주고 빨래해주고 그리고서는 신부와 수녀를 짝조져가지고 결혼하고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얘기는 좀 별로 안 하고 이제 그 얘기만 하죠. 생각에 대한 얘기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다 아시는 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부터 이건 완전히 망령이죠. 아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서 사제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 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가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지금도 결혼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왜? 왜? 신부들이 타락률이 많이 되는 게 뭐였냐면 신부들과 수녀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였어요? 빈셋시대 때? 고아원을 만드는 거예요. 다 그거 안 해라.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저기 70년대 보면은 천주교 성당 안에 다 고아원이 다 있었어요. 그 고아원이 왜 생겼느냐? 그 고아원에 전쟁이나 이런 데서 통해서 고아들을 데려다가 놓고 신부와 수녀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감추기 위해서 이 천주교에서 고아원이 세계로 최초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저기 아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종교. 그러면은 루터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느니 실존주의라는 건 뭐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 떳떳하게 결혼하고 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해결 철학이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고 이 해결 철학은 이제 제 밑에 바로 동생은 우리나라 해결 철학의 철학 회장까지 했어요. 지금도 철학 교수도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 철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현대적이고 근대적이고 현대 사상과 맞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존주의의 신의 주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신의 주권이 다는 아니다. 여기에 뭐가? 인간의 이성이 개입이 돼야 된다. 이게 실존주의. 실존주의적인 사건. 그러면 그전에는 뭐랬어요? 우리 신비주의라는 것은 뭐야? 절대적인 신의 영향이에요. 이게 신의 세계. 근데 지금은 우리는 신과 인간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세계도 있지만은 인간의 어떤 이성이 개입이 된다. 그래서 신정통주의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을 하지만 이성으로 철학적으로 성경이 이해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신비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제가 알레고리적인 영향이 나타났어요. 이야기를 만들지요. 자기 생각대로 두거나 하나님이 계시받았다고 해서 이제 성경을 푸는데 이제 이 신정통주의로 가면은 하나님은 최고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이상을 뛰어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럴까요? 아니죠. 분명히 인간이 이해 못하지.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나 하면은 봐봐요. 모세 오경에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철칙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살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누구를? 이삭을 갖다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게 우선권일까요? 하나님 율법이에요. 율법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인데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했어요. 계시로는 뭐예요? 죽이라고 했어요.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계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어디로 가요? 신비주의를 가고, 예? 이건 죽이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뭐로 가요? 율법주의로 가죠. 그죠? 그러면은 율법 문자적 이렇게 해석을 가는데 그러면 이 해석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선권이라고 해도 신정통주의는 이성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을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 왜 그러면은 오늘날의 모든 세계가 신정통주의로 가느냐. 사실 이 신정통주의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정통주의를 벗어나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원사적 해석 방법이에요. 다음 장. 그게 구원사적 해석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예수로 보는 거야. 예? 그건 또 가장 타당해 보이죠, 그죠? 근데 과연 그럼 성경은 예수만 있나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신정통주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칼바르트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계시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해. 이 칼바르트가 이제 이 신학자들의 말은요, 이 조금 좀 어려워요. 풀기가 원래.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계시로부터 시작된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살인하지 말라는 문자적인 율법적인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계시.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야, 너 아들을 죽여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 우선일까요? 십계명이 우선일까요? 성경 순서적으로 보면 계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근데 계시를 너무 추종을 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린다니까.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성경이고 뭐가 다 포개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그러니까 구약은 무슨 얘기고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 계시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계시한 것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얘기가 하나도 없어. 예수 얘기야. 언제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어. 그러면은 조금 제가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조금 자 요한복음 1장에 천지 창조와 창세기 1장에 천지와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볼게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왜 그러냐면 저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이 뭐라냐면 창세기에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중국 성경에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중국 성경을 번역한 거니까 중국 성경이 원본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 성경이 문화혁명으로서 못했던 때 싹이 다 없어지고 다시 지금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금 성경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은 10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중국 성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에는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시초와 태초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뭐죠? 태초는 영원 세계에 대한 이야기고 시초는 뭔가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는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창조 이전에 있었느냐 이후에 있었느냐.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 이전에 없었다고 하는 이게 자유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학설 합리주의적인 이야기죠.
이성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 이전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미 영복음에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의 세계에서 이미 계셨는데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천지창조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면 첫째 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더라.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신앙생활하고 오래된 사람들은, 과거에 배운 사람들은 이거를 예수가 아니고 빛이라는 그냥 어떤 의미적인 어떤 빛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를 그 전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했더니 반발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이 땅에 오잖아요. 이 땅에는 여러분, 제가 늘상 이거를 제가 할 때 밝히는 이야기가, 우리 개혁주의적인 신앙에서 합동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개혁주의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금기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제가 조심스럽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해요? 이단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존의 교회가 맥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열어야 되는데 왜 이 신의 세계는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학교니까 평신도라면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계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는 주로 뭘 생각하냐면, 웬 천사 하나가, 천사장이 7이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TV도 보고 요새 막 보니까 천사장이 3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3이 아니죠. 7명의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이 있었는데, 루시엘, 이건 순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한 소리예요.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거기다 루시퍼라는 뜻이 뭐예요? 라틴어로 사탄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사탄에다 애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이제, 근데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내 인천에도 모 목사님 TV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목사님들도 조금 이제 걸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조금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천사장이 몇이냐? 에녹서에 보면은 7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라파엘, 우리엘, 사라파엘. 그러면서 7 천사장이 있는데, 왜? 그래서 성경은 다, 그러면은 계시록에는 천사가 몇이 나와요? 땅에 천사가, 바람 잡은 천사가 4개 나와요. 그죠? 그리고 계시록이나 보면 다 7분 나와요. 그리고 천사의 날개가 6개고, 그리고 날개를 딱 피면은 눈들이 엄청나게 보이고, 그러면 그랬을 때에 이 천사가 하나 반항을 해서 땅에 떨어졌다고 이 얘기를 해요. 그죠? 네? 전승에 나와 있죠. 전승에 나와 있는데, 그 떨어진 별이 얼마나 3분의 1이 떨어졌다 그래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졌다. 그래서 3분의 1. 제가 이제 우리 계획주에서 금기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왜 이걸 자꾸 하냐면, 제가 와서 사실은 베리아하고 제일 많은 충돌 때 했던 게 베리아예요. 제가 신학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과거에 한 2006년도에 내가 부평역 앞에서 신학교를 했는데, 그때 베리아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제가 충돌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베리아 책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구원 바꿔도 다 가고. 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단에 대해서는 이단지론을 많이 아는 편이죠. 그리고 탕명한 소장이 있었을 때 제가 일기생이에요. 이단, 수요 일기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는 데서 무척대고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만 합니다.
예? 신앙적으로 알지 말고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식으로 알아야 할 것도 있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신앙적으로 가야 하는 이 길에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갖춰야 할 것도 가져야 신앙의 넓이가 넓어진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저거 제가 공부를 많이 했던 이유가 그래서 한 거예요. 요 신학 때문에. 그래서 신학 때문에 역사 공부를 전 세계 역사를 다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지금 왜?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성경의 역사를 비춰볼 데가 없잖아요. 세계 역사를 비춰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러한 실존주의적인 사상은 뭐냐면 세상의 지식을 비춰서 하나님의 계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믿지 말자. 이 얘기가 신정통주의가.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를 아직까지도 합니다. 근데 지금 솔직하게 합동도 청신도 반 이상이 넘어갔어요. 벌써 교수들이 신정통 배우고 왔는데 미국 가서 근데 다 쓰고 있어요. 우리 국제신대에도 보면 이승구 교수가 참여할 때 논란 많았어요. 막 청소년에서 아니 칼바르트 신학한 사람인데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김제 막 조직 신학에 오르냐. 근데 이미 전 세계 대세는 신정통주의가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은 신정통주의를 가지고 이 철학을 따지고 이성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구원사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럼 구원사적인 뭐예요? 성경은 예수다. 예수인데 예수가 언제서부터 있었느냐? 이미 태초 이전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걸 못을 딱 박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왜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유주의자도 그렇게. 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그죠? 저기 하버드 가니까 그 사람이 이 프랑스에서 이 성경 번역을 그 해석한 것을 번역한 게 있어요. 책에. 요한복음 4권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앤드루간이네. 앤드루간이. 근데 거기는 독생자라는 말을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나왔어요. 한국 쪽에서 동양에 썼어요. 우린 독생자하고 뭐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죠, 분명히.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프랑스나 유럽 쪽에서는 뭐라고 그걸 해석했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라 특별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특별한 아들. 그러면 특별한 아들과 독생자는 해석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생자라는 것을 뭐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근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자유주의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예수는 형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형제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 사고가 위험한 사고라고. 하나님,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형이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형제. 이게 위험한 사고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모르고 하는지 알고 하는지 모르지만 모르고 한다고 상관이 없지만 알면서도 한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 목사님은 자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개념이라는 걸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이게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론에 대해서는 이레니우스가 교시대의 이레니우스가 거의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레니우스도 초창기니까 어떤 영향이 많아요? 알레고리적 영향이 많아요. 그럼 지금 세대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지금까지 성경 주해를 칼빈만큼 잘한 사람이 없다. 지금까지 그래요. 근데 칼빈은 요한계시록 4장까지 하고 안 썼어. 내가 이걸 신의 쓰기, 하나님의 쓰기는 내가 도저히 말할 수 없다고 안 썼어. 그럼 칼빈이 최고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빈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우리도 할 수 있어. 해석할 수 있어. 근데 그 해석의 기준이 빗나갈까봐 칼빈을 모처리 두는 것뿐이지 사실은 칼빈이 최고는 아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종종 주석과 다른 강의를 몇 개 강의를 했어요. 그 전에 글도 쓰고 할 때, 기고도 신문 기고도 하고 할 때 제가 좀 써서 신선한 바람도 넣었지만 반발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런 걸 느끼면서 뭐라면 지금까지 나온 주석이 다 100% 맞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러면 우리나라에 말하고 있는 그랜드 주석이라든가 호크마 주석이라든가 이 주석은 제일 싸구려 주석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상이 없이 모든 신학자를 종합하는 게 그랜드 주석이고 호크마 주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신학생들이 주석을 산다면은 뭐를 사라 했냐면은 당신이 영성을 좋아하면 맥펜리 주석을 사고 그리고 이제 신약을 전공하고 싶거나 구약을 전공하고 싶으면 그 신학자가 쓴 거. 그래서 제가 사실 주석을 다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저한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주석을 다 샀어.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지금 와서 이제 지나가면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 사상이 중요해. 내 정립이. 내가 성경을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 이게 정립이 먼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검토하는 정도의 선이지 주석이 100%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은혜되면 돼. 은혜되면 돼. 그리고 내가 은혜되는 거 그냥 누가 뭐라도 그냥 믿으면 돼.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성경 해석을 문자적으로 좀 많이 배제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자적으로 보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문자적으로 보는 게 가장 보수적인 방법이에요. 고신이 근본주의를 선택하면서 메이천이라는 사람의 사상이 우리나라의 보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지금 세계에 와서 지금 시대에는 뭐가? 고리타는 거야. 제가 부산에 강의를 한 10년 했어요. 그래서 매달 부산에 내려가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안 한 지가 한 3, 4년 됐는데 가서 부산에 가서 유난히 많이 부딪혔던 것이 뭐냐면 거기 고심장을 해가지고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전부 다 신학생들이 저랑 반발하는 게 거의 율법주의였어요. 그럼 저는 이쪽은 수도권은 안 그래요. 수도권은 거의 구원론이 조금 트여 있죠. 근데 부산 쪽에 가면 아주 확 율법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출들이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못했어요. 몇 달 동안, 3달 동안 맨날 학생 얘기하면 내가 답하고 성경 찾아주고 막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정수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왔는데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2단 같았대요. 이상.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내가 성경대로 하더라. 지금은 되게 좋아해요. 저만 간다면 그 전에 가기만 하면 맨날 기도회를 금요일날 기도회를요. 제가 만약에 목요일날 가서 자면은 목요일로 옮겨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내가 저걸 보는 게 내가 사실 노전도사님을 굉장히 깊게 봤어요. 성경에 어떤 주관이 강하더라고. 그게 필요해. 남이 뭐라 해도 주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관이 가지고서 성경을 보는데 그게 뭐냐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왜 신정통주의가
만들어낸 것이 구원사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는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계시의 시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다 오르느냐? 계시하다 보니까 잘못된 계시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들이 특히 계시를 여자 목사님들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기도를 하면 새벽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다 가르쳐준대. 그리고 다 풀어준대. 그래가지고 성경 어디를 읽어라 어디를 하라 해서 다 풀어준대. 그래서 내가 참 놀래고 근데 그분이 한 분이 이제 이 맨날 계시 이 사람이 남자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만났는데 제가 이제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신학 쪽에서 하다 보니까 목사 세계에서 제가 목사 모임을 가면 꼭 저보고 세미나 해달라는 그런 거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제가 충주 있을 때도 교육자 모임을 하면 제가 주로 이제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충주에서 서울까지 와서 강의하는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그때에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 만났는데 그분은 하반대 그림을 그리는 분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서 밤 11시만 되면 교회 가서 하나님하고 따졌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 하나님이 이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말씀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자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주 싱글벙글해요. 보기만 해도 항상 그래. 근데 삶은 윤리는 개판이야. 하나님과 안 돼 산다고 하는데 윤리는 개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또 그래서 우리 교회 때 그 전에 이제 우리 교인들도 있었으니까 교회 와서 설교도 하라고 자기는 뭐라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근데 내가 그분한테 은혜 받은 거야. 뭐냐면 홍해바다 갈라진 거를 설교를 하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홍해바다를 가르는데 하나님은 잔잔했던 그 홍해바다 밑에서 소용돌이로 물을 돌리면서 갈라지게 준비를 했다는 거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너무 여기 은혜됐어요. 네? 내 인생의 삶에 걸어가는 길이 잔잔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시고 이미 역사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이건 뭐예요? 감동이었는데 이건 말씀도 아니야. 말씀도 아니지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시라는 거를 저는 부정을 절대 안 해요. 저는 그걸 좋다고 하는데 계시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지만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럼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속자이심을 기준으로 두고 성경의 계시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우리 예언 받으러 기도를 받으러 가면 그러잖아요. 그래? 너 팔아. 너 팔면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2배를 띄워. 제가 너무 이거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사람들이 와서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그래요. 자기 집에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고 땅이 있는데 그 3층짜리 건물에서 상가 건물인데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어. 근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데 그 건물을 팔아야 되나요? 땅이 있는데 땅을 팔아야 되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땅을 팔아야지 건물 팔면 안 되죠. 왜? 건물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으니까. 그럼 교회를 지켜야지. 예?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 이거 생각해봐도 예?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건 난 계시도 아니야. 내 생각대로 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생각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위한 부분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똑같은 문장을 두고서 다 해석하라면 10명이 다 틀려요.
옳은 해석법은 없어. 성 어거스틴은 성경 한 구절에 5개의 혼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5개의 영이. 성경 한 구절에 5개의 영이 담겨 있어요. 그만큼 해석이 다 달라. 근데 우리는 그 해석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주석이라는 걸 표준적과를 갖다 놓고 그 안에서 해석을.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계시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주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바로 아까 칼빈이 친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사실은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말인데 가르치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 칼빈 선을 넘지 말아라. 그래야 되죠. 근데 사실은 칼빈 선이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칼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세대에 따라서 사람도 세워가고 영적인 세계도 그만큼 널리 알려져 간다. 그랬는데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칼빈이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절대적인 구속자로 생각했어요. 선택, 예지, 예정을 선택과 부르심과 완전히. 그러면서 유기를 말했단 말이에요. 버림을 말했어요. 그걸 유기는 왜요? 이미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 천지창조를 하신 이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죠. 심판하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만드신 이유가 마귀를 심판하기. 그래서 성경에 마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마귀가 사망을 멸하라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늘상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심판을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거 뻔히 알면서 만들었어. 왜? 사탄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나라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구원은 뭐고?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전부 다 심판으로, 형벌로 가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천지창조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태초 이전의 세계 속에 사탄을 심판하기 위한 계획 속에 천지창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구원 계획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놓고서 뭐부터 얘기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고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이 팔꿈치를 이제 물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불안 보는 거. 그러면은 이 신정통주의라는 것은 이제 정통주의는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예요. 근데 신정통주의는 이성이 개입이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성을 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주의자들은 이성은 인간의 생각이다, 안 된다, 배제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한국 교회의 80, 90%가 벌써 90%가 신정통주의 이 칼바르트의 사상에 덮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칼바르트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계시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뭐냐? 계시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이다. 계시된 말씀. 성경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기 신비주의자들은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신 것이 계시된 말씀. 그런 다음에 성경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말씀을 기록한 거.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라고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정통주의가 말하는 이 성경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음받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택받고, 예수 안에서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는다. 아까 우리 배명희 교수님이 한 말이 물속에 우리 심판은 안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제가 이제 또 이거 나오네. 그러면 이제 항상 그거 하는 게 죄를 저도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근데 뭐는 받아요? 징계는 받아. 예수 안에서. 징계는 받지만 버림은 안 받는다. 그러니까 참, 제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뭐냐면 말씀 안에 있는다는 거.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왜? 사망이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로마서에 그러기에는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생명의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그러면 생명에서 떨어질 수 있느냐?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 12월 달이 되다 보니까 예, 그래요. 저기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지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예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로마서를 가지고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 계시원리, 기독교 종합법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정통주의는 이제 사상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상인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 사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는 하나님의 초월성. 왜냐하면 자 이제 저기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정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보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스페너라든가 스토아 철학에서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하면서 갔던 것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신의 초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합리주의나 계몽주의는 신의 초월성을 부정해요. 자연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스페너 얘기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근데 이제 우리 신학에서 보면, 조직 신학에서 보면 1차적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2차적 계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반 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특별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다 보면 보여줄 때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초월성. 근데 이 초월성은 체험한 사람만 알아.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꼭 방언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방언 못하는 사람이 반대해? 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그걸 그전 지금은 이제 많이 저거 했는데, 그전에는 한 제가 20년 전만 해도 방언하면 이상하게 봤어요. 막. 네? 그러기만 목사님. 그런데 내가 그러면 그러죠. 방언합니까? 그래 목사님들한테 내가 왜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으니까 우리 집안에서 제일 늦게 받았어요. 내 동생은 초등학교 때 받았는데 우리 집안은 우리 어머니가 워낙 은사자다 보니까 거기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일 늦었어. 고등학교 2학년. 근데 방언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다. 나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버렸나 보다 막 그랬었는데, 저기 그때 누가 했냐면 이호문 목사님, 이철승 목사님이 와서 부회를 했는데, 그때 통성기도 하다가 방언을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날아갈 것 같은데 세상 뭐 다 필요가 없더라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의심이 막 들어와. 의심 들어오면 어디 가냐면 한옥산 쫓아갔어. 그리고 이찬정 목사님한테 쫙 그러면 지나가면서 방언하라래. 그럼 방언하면서 머리 툭 치면서 됐어 이게 가짜야 하고 이찬정 목사님이 분별해줬거든요. 한옥산 기도. 그러니까 한옥산을 의심만 가면 한옥산 갔어. 근데 방언이 바뀌더라고요. 저도 한 5번 바뀐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참 저걸 했는데, 제가 저기 감리교에서는 그걸 막 하다가 장로교 신학을 하니까 장로교에서는 그걸 막 부정을 하고 반대를 하니까 야 이게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막 반대하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그랬죠. 대놓고 이제 목사님 그럼 방언하세요? 아니 못해. 방언은 다 가짜야. 그거 뭐 막. 근데 지금도 그러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디 신학교 안에 더 많아. 신학교 안에 그런 분이 더 많아. 왜? 지식적으로는. 그러면은 이 신비적인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신정통주의는 그걸 인정을 하면서도 이성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게 옳은가? 옳은 건 하나도 없다. 제가 얘기하면서 완전 신비주의도 잘못될 확률이 있고, 신정통주의도 잘 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 내가 예수와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라는 것을, 이거는 신정통주의가 가장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적 원리가 있는데 71페이지에 보면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경 부분만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이 구속력이 있는데 이것이 기독론적 원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정통주의는 성경을 벗어난 계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뭐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하면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위에 올라가 버렸죠. 자유주의가 되고. 그런데 신정통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두고 성경을 벗어나면 잘못됐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아니요. 저는 성경을 벗어날 수도 있다. 그것이 뭐냐? 제가 아까 얘기한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한 거다 같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삶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요거를 우리가,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신정통주의와 옛날 정통주의의 걸림돌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왜?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이니까 74페이지에 구원사적이 있습니다. 구원사적은 뭐냐? 구원사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이거를 이제 구원사적 해석인데, 또 이걸 넘어가면 또 이제 또 우리 그거 하죠. 우리 아마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 있죠. 예? 아시죠? 누군지. 예? 너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해. 그러니까 또 그것도 또 좀, 그냥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너무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사적은, 그러면 이걸 이제 누가 주장했냐면 사실은 이레니우스가 주장을 했어요. 이레니우스는 원래 이제 아시아 이국교회 그때의 교구들의 시대 때 이제 계시던 분인데, 이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이단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또 이제 이런 천년설에 대한 얘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거기 천년설 배운 적 있으세요? 거기 학교에서? 본격적인 게 아니고 잠깐 살짝. 근데 뭐를 옹호하셨어요? 나이가 많으시면 전천년설이고 젊으신 분이면 무천년설이에요. 네, 무천년설 네. 가끔 그 디모데 네. 사람들과 후서에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감리교나 이런 데는 완전 100% 전천년설이고, 장로교는 무천년설과 외민 출신이면 무천년설이고, 그리고 과거에 대한 모든 출신은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총신도 전천년설이 60%, 40%가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무천년설에 더 가까워요. 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자꾸 보고 신학을 자꾸 연구하다가 전천년에서 무천년에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보다 보면 무천년에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무천년설이 학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성경을 자꾸 보면 하나님의 예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전천년설이나 이것이 이제 그때서부터 이게 그래서 이제 구원사적에서 이제 이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세기 오늘날에 이 구원 신학은 거의 여기서 풀어요. 이러면은 문제가 거의 안 돼요. 예수로. 근데 나쁜 것까지 다 예수로 푸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네? 왜? 성경의 실제적인 얘기는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 예수로 비유로 풀어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실제적인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 보면은 아모스 7장에 보면은 이제 뭐 아모스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기 뭐 기가를 당하는 때에 너희들이 물을 찾으려 이곳저곳으로 다니지만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씀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아무리 찾으러 다녀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홍수가 났지만은. 그러니까 물이 많다고 먹을 물이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럼 물이 뭐냐? 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제 흙탕물은 뭐고요? 예수는 참물이죠. 근데 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물만 생수라고 해요. 땅에서 올라오는 물은 다 사탄의 물이야. 창세기에도 둘째 날에 뭐 했어요? 물 나누는 사건이었어. 물 나누는 사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구분을 했어.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다 뭐야? 심판을 위한 물이었지 생수를 위한 물이 아니었어. 궁창 위의 물이라고 그게 생수가 아니야. 하늘은 뭐예요? 천국. 신의 세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만 진짜 생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학대 해석을 너무 하면 안 된다. 그래, 예수지만은 학대 해석을 너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구원서 74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세령으로부터 이런 입시를 받은 호프만은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이 그 구원은 과거에 있고 의는 현재에 있고 그 정망은 미래에 있다고 하였다. 이게 이제 호프만이 한 얘기인데, 근데 이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자,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동일해요. 네?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근데 내가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미래에 될 수도 있고 현재에 될 수도 있고 과거에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라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어느 포도원에서 일꾼을 부르는데 아침 일찍 간 일꾼과 점심때 나가서 부르는 일꾼과 끝나기 1시간 전에 가서 부르는 일꾼들은 다 똑같이 달라들어 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똑같아요. 일찍 구원받았으나 늦게 구원받으나 똑같아요. 그럼 좀 억울한 게 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값어치 있는 거고 행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한 2-3시간이 더 있으면은 불투만과 뒤에서 더 가야겠는데 이제 끝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 굉장히 좌우되고 있어요. 조인규 목사님이 이걸 굉장히 진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를 2번이나 초청했기 때문에 영향이 많은데, 이 하다 보니까 제가 대신 저기 대치동에 있는 대신에서 제가 교문과장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한 분이 강의를 하는데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협성대학교 목회대학원 원장이 와서 특강을 했는데, 여러분, 구원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절대 아니다는 거.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내가 주를 시인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은 이미 태림이 있기 전에, 나를 지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구원은 내가 주를 받아들일 때, 내가 주라고 고백할 때에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에 따라서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 신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학자들의 의견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갈 길을 나가고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